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이스라엘의 성문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겠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역사하는 모습이 이 장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른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 하나님의 응답 입장에서 보면 이 장은 참으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기적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자, 이 장은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된 지 4개월쯤 지난 후의 일입니다. 지금 기도 응답 받아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됐어요. 그리고 불과 4개월이 지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1절 말씀부터 보면 느헤미야가 니산월에 왕 앞에 있는 포도주를 드렸어요. 페르시아는 니산월부터 한 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궁궐에서 신년 할애회 같은 그런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가 연회석에서 왕에게 포도주를 드립니다. 그런데 얼굴이 근심이 드러나 있어요. 그것도 왕이 금세 알아차릴 수 있도록 슬픈 표정이 드러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동안에는 수심이 없었는데 왜 오늘따라 네가 수심이 가득하냐? 그러니까 수심이 가득한 그 얼굴의 모습이 왕이 읽을 정도로 이제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실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수심이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잔치가 벌어지는데 누가 찡찡거리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처럼 기분이 나쁜 것이 없어요. 차라리 안 보이면 말지. 와가지고 그냥 찡찡해가지고 그냥 막 그러면 참 그거 좋은 모습이 아니거든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지금 신년 할례식 같은 큰 잔치라고 있는데 그냥 느헤미야가 찡찡해갖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수심의 근심이 꽉 차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왕이 진노해야 되잖아요. 너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데 지금 그렇게 인상 쓰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무슨 근심이 있느냐? 그동안에는 근심이 없었는데 오늘따라 근심이 가득해 보인다라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상당히 관심 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왕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느헤미야에게 묻죠. 그때 느헤미야는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말을 잘해야 되거든요.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크게 두려워하여 왕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명확한 비전이 있어도 인간적으로 두려운 건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는 삶을 산다고 해서 누구를 만나도 두렵지 않다. 이런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두려우면 두려운 대상 앞에 서게 돼 있는 것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종종 미국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제일 무서운 게 뭐냐? IRS라고. 거기서 뭐 통지 하나 오면 그냥 두렵고 떨려요. 문 열어보는 게 내가 또 뭔 잘못했는가? 또 내가 무슨 세금을 또 잘못했다고 나가는가? 물건 벌금 내지 않아 그랬는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그런 좀 권위 있는 사람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같은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순간 한편으로는 기회지만 그게 또는 한편으로는 위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고 왕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좋은 기회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지만 또 자칫 지혜롭지 못하게 말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왕의 호의를 얻지 못한다면 민족 재건을 위한 느헤미야의 꿈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대답합니다. 3절 말씀이죠.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원래 이렇게 부탁할 때는 처음에 칭찬부터 해야 됩니다. 왕은 오랫동안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할 말이 많을수록 더 많은 칭찬을 하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얼굴에 수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정도로 이제 이야기할 정도의 뭡니까? 그 동안에 또 4개월 동안 왕과 느헤미야가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실 만큼 또 친밀해진 것도 있습니다. 느닷없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럼 네가 뭘 원하느냐? 이 하나님 은혜예요. 신하가 얼굴에 수심이 있어요. 모른 척하면 그만입니다. 그죠? 또 왜 너는 인상을 쏘고 있느냐? 그럴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물론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마는 왕이 그 모습을 좋게 본 거예요. 오히려 느헤미야를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뭐가 하나 끼어가지고. 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기회가 왔죠. 느헤미야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뭘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했다. 이렇게 사실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짧게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삶이 뭐냐면요, 날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 살다는 것이 아니라 때때마다 시시때때로 내가 필요할 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짧은 순간이지만 집약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이 찰나 같은 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이 기도를 잘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필요할 때 정말로 나의 삶 전부를 담는 어떤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 말 한마디도 되고요. 꼭 입이 표현하지 않아도 되고요. 생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우리 영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잘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얼마나 평상시에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못하느냐의 결정적인 문제예요. 그럴 때는 이 순간순간 이런 기도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 찰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순간에 하나님 응답을 받아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부탁하죠. 5절 말씀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그러니까 늘 먼저 이야기 뭐라고 합니까? 자기 주장하기 전에 만일에 왕께서 내 이야기를 들어줄만 하시다며 아주 겸손하게 부탁한 거예요. 만약에 왕이 좋게 여기시다면, 그러면 왕이 좀 별로면 안 들어도 됩니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왕이 나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도대체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를 유다 땅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을 보내서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탁이 굉장히 쉬운 어려운 부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두렵게 떨림으로 말했는데 왕이 의외로 쉽게 승인해 줍니다. 이게 어려운 부탁이냐? 실은 12년 전에 에스라에 나오지만 이 왕이 그 조소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금지시켰거든요. 스톱, 일하지 마. 이제 왕이 그 본보기가 되잖아요. 사실 왕이 한 번 내린 것을 거둬들인다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일을 목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기도입니다. 왕이 안 들어주기가 굉장히 쉬운 기도죠. 예를 들면 뭐 페르시아를 왕국을 좀 더 건설해 보겠다, 그러면 좋은 일인데 지금 망한 이스라엘을 위한 거잖아요. 내 나라가 아니잖아요. 남은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 그걸 흔쾌히 동의해 주겠어요? 그런데 이 왕이 동의해 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해서 그래, 그럼 내가 좀 도와줄게 라고 하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실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동의문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7절 말씀 보면 우선 서쪽에 있는 총독에게 조서를 좀 내리십시오. 내가 그 유다 땅까지 갈 때까지 조서를 완전하게 제가 유다 땅에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뭐 당연히 조서를 줘야 됩니다. 조서를 갖고 또 왕의 행정 문서를 가지고 움직여야 이제 땅을 통과할 때마다 느헤미야를 통과시켜 줄 거 아니겠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요청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를 덧붙이죠. 그 느헤미야 굉장히 지혜로워요. 여러분 말할 때는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말해야 돼요. 일단 당연한 거부터 부탁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그건 당연히 해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보낼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진짜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살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갖고 성곽을 수리하시는 목재를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이제 왕국 재산이잖아요. 그죠? 그 목재를 있어야 건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축만 해주십시오. 좋아, 너 괜찮아요. 그런다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조서도 보여줘야 되고 어차피 갈 거니까 성곽을 세우는데 필요한 목재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제 왕의 재산을 달라는 거죠. 그것도 왕이 허락해 줍니다. 이게 사실 이 내용이 간단한데요. 이제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조선의 왕인데 갑자기 일본 나라를 위해서 잘 건축하기 위해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럼 흔쾌히 도와주겠어요? 조선의 땅 나무 다 잘라가지고 가가지고 해라 그러면 해주시겠냐고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짧게 읽으니까 우리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좀 풍성하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왕이라면, 내가 느헤미야라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자기 입장도 이렇게도 가봤다가 느헤미야도 돼봤다가 왕도 돼봤다가 뭐 그렇게 돼야 성경이 총체적으로 잘 이해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왕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말씀이에요. 후반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내가 준비 열심히 했고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왕을 잘 설득시켰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왕이 허락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안 거예요. 이게 왕이 쉽게 허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도 부탁했어요. 뭘 믿었기 때문일까요?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드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또 담대하게 또는 명확하게 또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건들을 봅니다.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대부분 사건들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건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감각이 좀 약해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받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사람을 도와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간다는 것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니까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잘 못 느끼는 거고 못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배후에, 역사 배후에, 사건들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손길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요. 그래 영성이 깨어난단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는 아주 짧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도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한다, 기도를 잘한다 그러면 굉장히 말을 부드럽게 그냥 거침없이 그냥 줄줄줄줄 하는 걸 기도를 잘한다 그러잖아요. 성경 기도를 그런 기도를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기도는 별로 언급도 안 돼 있어요. 짧은 순간이지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한국식 표현을 혼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가능하면 말을 짧게 하는 게 좋아요. 단순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한 가지 팁이 뭐냐면 기도는 내가 하는 말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겠다.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좀 문제가 있는 기도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나갔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뭘 구했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나갈 거잖아요. 함께 기도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내가 뭘 기도했는지 명확히 해줘야 돼요. 근데 막 찬양하고 뜨겁게 주여 부르짖었는데 내가 뭔 기도를 했는가 모르겠어. 이건 우리가 지나치게 감정에 휩싸인 것이지 느낌은 있을 수 있으나 어쩌면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느낌으로 뭔가 뜨거운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슴속에서 느껴지고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한 방식대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갈 거예요. 이렇게 느헤미야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사실 느헤미야는 엄청난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왕이 느헤미야를 조금이라도 의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지금 내 부하인데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움직이려나? 그런 의심을 하는 순간 느헤미야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 그런 모험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 크게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도우셨다는 확신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왜 이런 모험을 감수했을까? 그왜 편한 삶을 포기하고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했을까요?
그냥 왕하고 잘 술 맡던 관원장으로 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느헤미야 뒷부분에서 살펴보면 나오겠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함도 받기도 하고 자기들에게 죽을 뻔됐어요. 이 목숨을 건 행동은 느헤미야는 왜 해야만 했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비전 때문이에요. 자,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면 민족을 위한 비전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마음 생기면 비전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향한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한 사람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너무 사랑해. 근데 나는 아무런 봉사와 비전이 없어. 그건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느헤미야는 민족을 사랑했고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이런 위험스러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오직 꿈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음을 통해서 민족적인 꿈이 있었고 그걸 위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전을 품게 되면 우리는 모험을 감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가만히 편안하게 이루어진 길이 아니에요. 내가 꿈을 꾼다. 이전에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꿈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꿈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의 모험을 필요로 해요. 반드시 리스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으면 꿈이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꿈도 편안하게 우리 앞에 꽃길이 열리지 않아요. 꽃길이 열리면 수상해. 그거는. 철로역지가 나오지만 넓은 길, 아름다운 길, 꽃길은 이게 위험한 길이에요. 오히려 좁은 길이에요. 오히려 때로는 거친 길이에요. 오히려 험악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비전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험한 길을 가고자 하는 용기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런 험한 길을 가고자 하는 꿈을 꿨다는 뜻이에요. 왜 나는 꿈을 꿔도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나는 비전이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던가? 왜냐하면 위험과 모험을 감행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비전이 있었는데 편하게 가고 싶어. 그럼 비전적인 삶을 살 수가 없죠. 비전을 품으면요, 잠도 줄여야 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또는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또는 더 많은 고통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걸 다 감당하기 싫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타협하느냐? 아이고, 이 비전은 내 뜻인갑다. 하나님 뜻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포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욕심을 위한 비전은요, 또 사람들이 그렇지 않거든요. 나를 위한 비전은 어려워도 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어려우면 딱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교회를 사랑할수록, 민족을 사랑할수록 무슨 일이 생긴다? 모험을 감행할 수 있는 용기, 그런 결단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혹시 비전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열정이 있으십니까? 그 길은 절대로 쉽게 여러분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렵게 보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비전이 품었으면, 그래, 너희들 박 잘 쳐가지고 비전 열리게 하겠어요. 야, 그게 가면 안 돼. 그 고생길이야. 험한 길이야. 가지 마. 왜 니만 고생하려고 그래? 남들 다 많은데 꼭 네가 고생해야 돼? 네가 그 길 가야 돼? 니만 튈 필요가 있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럼 그래, 무난하게 살자. 그러면서 이제 비전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비전이라고요? 그 비전은 어떤 비전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나로 하여금 모험을 감행하게 만들고, 모험을 결단하게 만들고, 모험을 감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경험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오늘 느헤미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셔서 왕의 허락을 맡아냈고, 이제 민족 제국을 위한 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민족 공동체를 구하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모험을 감행하게 했고, 하나님 그 느헤미야를 책임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느헤미야와 같은 헌신자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살아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어요. 나라를 망하고 한두 번 망한 게 아니야. 계속 망하고
또 망하고 로마에게도 망하고 숱하게 그들이 망해왔습니다만은 왜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느헤미야와 같은 헌신자들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 같이 꿈꿨던 사람들, 느헤미야의 꿈을 자기 꿈으로 가졌던 사람들. 요번에 그 신초로 이스라엘 선교사님 왔었을 때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젊은 청년들이 또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그 전쟁터로 들어오겠다고. 그게 이런 정신이에요. 저는 이 시대 교회를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는 어쩌면 느헤미야가 처해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처해있던 위기 상황과 지금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위기 상황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 시기를 견뎌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를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이 민족 교회가 이 민족 공동체를 위한 헌신자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역사 속에서 아무런 힘도 몹도 없는 그런 무능한 교회가 몰락될 거냐, 이 길에 저는 서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금 느헤미야처럼 또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저도 부족하지만 느헤미야처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꿈꾸게 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비전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헌신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직장을 통해서, 또 내 사업장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또 비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